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수 목사님 늘 저를 소개할 때 언제나 청년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제 마음도 늘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몸이 그렇지 않은 것을 하루하루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카운트다운 집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헌신한 때가 언제인가 라고 돌이켜볼 때, 카운트다운 집회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런 경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여러분을 해치려 하는, 여러분을 사로잡으려는 엄청난 세력이 세상 속에 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성령께 붙들려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체육관을 빌려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때로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카운트다운 집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로 인하여 힘들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당장 학점, 졸업 이후의 취업, 또 졸업한 이들은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진로, 결혼, 여러분 앞에 인생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이 과제들 앞에 때로 여러분들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위기와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인생을 전체를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로는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 인생을 놓고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와 우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때로는 그 인생의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 역사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 이 빅 스토리,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이 역사를 꿰뚫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지금 자리에 앉아 있죠. 앉아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 카메라를 저 위성으로 끌어올려 우리를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지구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카메라를 우주 밖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를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닌 전체 역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해석의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주의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마스터 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 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뚫고 이 세상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거부했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돌아다니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나의 나라, 나의 세상, 우리의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가운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라고 말하죠. 그 아들이 허랑방탕에 살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뻐 환영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비유의 포인트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도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비로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 있었을 때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며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게 했던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진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우주 전체에
얽혀진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탁월한 지식이 있고 비즈니스에서 많은 돈을 벌어도 풍부한 문학적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파이오니어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킹덤 파이오니어, 이 말씀 속에, 이 두 단어 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은 비유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에서 이 열매를 거두는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밭에서 소출을 얻는 이 아주 단순한 원리,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개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것을 꿰뚫는 진리를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세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백성들, 곧 우리들이 나타나죠.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고, 그 길가가 단단한 그 흙이 있어서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었을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 처음 듣는데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일부는 돌밭, 일부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만큼 100%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봐서도 4분의 1만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 씨앗이 문제였을까? 농부가 능력이 없었을까? 아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밭에 문제가 있다. 이 밭에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 그리고 돌밭과 같이 밭에 문제가 있다. 그 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는데 왜 그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주셨기에 완전한 자유를 주신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보면 일부분인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두 번째 비유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가라지를 뿌려놓은 원수가 있다.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치 않는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존재가 있다. 성경은 그 존재를 사탄이라 말하고 그 사탄의 졸개들을 모든 마귀 혹은 귀신,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인간이 그런 사탄 그리고 악의 영들에 휩쓸려 불순종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누룩과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넣어졌을 때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죠.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졌을 때 점점점 자라나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은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압도해 버립니다. 깨끗한 연못이 있는데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흙탕물이 그 연못을 덮치면 그 깨끗한 연못물은 전부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많은 양이 적은 것을 덮치면 언제나 적은 것은 많은 것을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정반대의 법칙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소금이 물에 떨어지면 물 전체가 더 많은 물량이지만 소금이 물 전체를 바꾼다. 짙은 어둠 속에 어둠이 짙지만 작은 빛 하나가 그 주변을 밝힘으로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을 때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는 점점 성장하여서 작은 무리가 큰 무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체육관을 가득 메운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택하신 제자들은 매우 소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너희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주변의 이웃 나라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여러 길들이 많이 닦여져 있지만 그들은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조차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극히 로컬라이즈된 한 지역에 토착화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작은 무리들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흐름에 너무나 작은 무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적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치는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적은 것으로도 많은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닷물 전체의 염분은 3%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속에서도 작은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비유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비유 속에 이 두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고 있는 한 소작농이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그 흙 밑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어보니 보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빨리 그 밭을 다시 덮고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자신의 소유로 만듭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비유는 값진 진주를 구하고 파는 상인, 비즈니스맨입니다. 값진 진주를 취급하는 이 상인이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기뻐했다는 겁니다. 농부는 그 밭을 삼으로 그 밭 속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가진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진주를 파는 상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보석을 다 팔아도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앞으로도 더 가치 있을 수 있는 그런 진주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시비 거는 분이 있어요. 그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밭을 다른 사람의 밭이었으면 그 밭에서 나온 건 그 사람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를 통해 다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을 예수님은 전해주시고자 비유 이야기를 만드신 거죠. 자, 이 두 가지 비유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미래에 매우 소중한, 매우 값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농부는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고, 그리고 진주상인은 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농부는 그 밭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샀고, 상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값진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모두가 기뻤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즐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텐데, 또 사업도 하실 텐데, 성공하는 비즈니스의 세 가지 법칙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법칙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제가 사업가가 아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대로입니다. 미래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가치를 누가 먼저 발견하는가? 이게 성공하는 비즈니스의 첫 번째 법칙이죠.
농부는 보물을 발견했고 이 상인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담대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을 얻고도 가정이 깨지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고도 자신의 삶에 불안과 좌절을 겪는다면 무엇을 위한 사업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큰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비즈니스의 성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지금 어떤 영역의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까? 비즈니스야, 사업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터 속에서 일하는 사업의 어떤 영역이든, 그것이 교육이든 경제건 외교건 어떤 비즈니스건,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속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영역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 속에 숨겨진 것처럼, 감추인 것처럼, 씨앗이 땅에 심겨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우연처럼 발견했죠. 그리고 상인은 열심히 찾고 찾아다니다가 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발견하든 애써 노력을 하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때로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숨바꼭질 일단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숨바꼭질. 예. 내려보시고 숨바꼭질이 뭔지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인성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집회 막히고 꼭 어딘가에 가서 숨바꼭질이 무엇인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바꼭질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데 심각한 장애가 생겨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선교지를 요즘은 잘 못 가지만 예전에 갈 때마다 꼭 물어봐요.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숨바꼭질이 있습니까?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숨바꼭질이 있어요. 저 사막에 가도 있고 저 밀림에 가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 공통적인 게임이 될 수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최초로 한 게임이 숨바꼭질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최초로 타락한 인간이 한 게임이 숨바꼭질이에요. 본능적인 게임이에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숨는 인간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숨바꼭질,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숨바꼭질을 하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되돌아가서 많은 분이 해보셨기 때문에 술래가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어딘가에 숨습니다. 뭐 이 체육관 안에서 이제 숨바꼭질 게임을 한다 그러면 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숨을 데가 없지만 이제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 숨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모의를 해서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다 집에 가버리세요. 그런다면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되고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과 자녀, 어린 자녀가 이 가정에서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술래가 되면 아이들이 숨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자녀가 숨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꼭 물어봐요. 숨었니? 그럼 아이는 꼭 대답합니다. 네.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잘 찾아? 아이가 술래가 됩니다. 정반대가 되었어. 아이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성격이 조금 고약합니다. 안방에 옷장에 들어가서 옷장 문을 꽉 닫고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아이가 엄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머지않아 곧 울어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옷장에 숨더라도 옷장 정도는 숨어야 숨바꼭질 게임이 재밌죠. 문을 3분의 1처럼 열어놓습니다. 아이가 들어옵니다. 아이는 방만 쳐다보고 문이 열려 있다는 그 옷장 안에 엄마가 숨을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방만 보고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무식한 엄마는 이것도 못 찾니? 그럴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는 문소리를 끽 하고 내줍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가 찾아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났는데, 그런데 차마 그 안에 엄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또 나갑니다. 이제 엄마는 다시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합니다. 기침 소리를 듣고 아이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습니다. 찾았다!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찾은 줄 알아요. 그렇게 엄마를 찾아놓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는 없죠. 자, 이 엄마 아이의 숨바꼭질을 보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 과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찾아도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 세상 속에 드러내신다면 그 세상은 종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완벽하게 드러내시죠. 왜 우르보로 찾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면 이 세상 속에 나타내시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 날이 온다면 그날은 바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나라가 숨겨진 것처럼 겨자씨처럼 씨앗처럼 땅에 뿌려져 점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회개를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가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점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방법을 택하신다고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드러내시면 그때는 종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앗이 되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장성하듯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듯이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소금이 그 물을 짜게 하듯이 점점 영향력을 미치며 성장해 간다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씨앗의 땅에 심겨지고 점점 자라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 세상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들이 뿌린 가라지가 있고, 원수들이 그 기운을 막고 있고, 원수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영적 전쟁의 땅입니다. 그 땅의 기운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파이오니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자신이 씨앗이 되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증거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세 가지 단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발견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 발견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들은 기뻤습니다. 왜?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팔으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려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기쁨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발견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나라요,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나라요, 반드시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임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판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그것을 해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였기에,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였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내가 회개를 통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파이오니어로, 개척자로, 증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하였기에 그는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잠시 죄악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회개를 통해 복음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헌신이든지 어떤 봉사이든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도리어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일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울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릴 자녀들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도 조금도 아까워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이 히브리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튼 대학 출신의 선교사로서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족에 순교하신 짐 엘리엇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축복이죠. 이 고백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젊음의 때에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이 고백을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왔나요? 예. 영어가 편한 분은 영어로 읽으시고 한글이 편한 분은 한글로, 한글은 위에 번역만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 나라는 반드시 완전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존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 나라에 들어감을 경험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농부와 상인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하고 진주를 소유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그것을 위하여 드려진 모든 것들은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에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었고 또 기쁨으로 팔 수 있었고 그것이 더 나은 가치이기 때문에 이 농부와 상인은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려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것은 잘못 헌신한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오히려 기쁨이 더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그것은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주일날 킹덤 파이오니어로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킹덤 파이오니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주님 내 삶 속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파이오니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 이 기쁨이 없습니다. 이 헌신이 없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도 기쁨만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진 보물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